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책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 백성들은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오실 때에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그 허물과 죄가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출애굽할 때를 지금 해상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의 칼에서 벗어났을 때에 광야,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때를, 세상의 때를 벗은 그 기간이 바로 언제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벗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은혜를 입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참된 안식은 그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고 내 옛자아가 죽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참된 평화, 참된 안식, 구원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사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생물학적 인간이랍니다. 우리가 생물학적 인간에게는 영원이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랍니다. 영원한 것을 세상 사람은 몰라요. 그 영원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그 영원한 사랑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자, 처녀 이스라엘아 그럽니다. 순결한 내 딸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이, 끌려간 사람들도 있고 지금 끌려가게 될 형편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이 순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였습니까?
순결했습니까? 죄짓고 타락했습니까?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부는 끌려가 있고 일부는 이제 얼마 후에 망해가지고 갈 그런 참 불순종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됐고 목이 곱고 말 안 듣고 그런 백성들인데 처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자녀는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부모가 보기에는 죄인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죄가 안 보여, 허물이 안 보여. 그래 처녀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봐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소고치고 춤추며 나올 때가 언제냐면 그 홍해바다에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소고치고 춤추고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막 춤추고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처럼 너희를 바벨론에서 다시 이 소고치고 춤추며 나오게 해주리라. 더 멀리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막 춤추며 기뻐하며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다시 가나안을 회복시켜 주리라. 이스라엘의 그 상징인 나무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고 그것을 가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가 오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일어나라.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할 때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이라는 의미는 새롭게 시작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아가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도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러 민족 앞에서 기뻐 외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구원하나? 남은 자를 구원한다. 남은 자가 누구냐?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정말로 성결하게 된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한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를 벗고 이제 정말로 순결하게 된 오직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백성들, 남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8절에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로 말씀을 전파한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왜 그랬느냐? 그 사람들은 겸손해졌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낮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고요, 참 권세가 있어지고 그러면은 간절합니까? 별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만 살아요. 우리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요. 간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아프거나 병들었거나 뭔가 지금 맹인이거나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고통받으면서 진지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것,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예배할 거라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이제 그렇게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모음같이 지킨같이 그렇게 이제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아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게 되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는 아무리 일해도 돈을 싹쓸 받지 못해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월급이 있습니까? 월급이 없답니다. 겨우 먹을 거나 배급해주면 다행이랍니다. 일만 죽도록 부려먹고요 월급을 안 줘요.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탈북자가 되어 이제 남한으로 오면은요 제일 기쁜 일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월급을 주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자유가 있다는 거. 이사 가려면 내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있는 거. 북한은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여행도 같은 나라 안에도 못 갑니다. 완전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면 세상에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은 배후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돌아오게 만들어줘서 이제 싹쓸 받고 정말로 일한 대가를 받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징계할 때마다 하나님이 깊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징계하기 싫은데 징계를 안 하면 그들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은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반여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반여간 따라 새 일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때에는 새 일이 뭐냐면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것이고 또 길게 보면 새 일이 누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가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말이 좀 애매해가지고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남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그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여자들이 둘러싸리라. 자, 메시아가 오면 새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26절까지는 25절까지는 이제 남쪽 유다가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3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 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순종하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돌판이 아니라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는 것입니까?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아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십니까? 성전이 어디가 됩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마음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마음에 임하여 우리 속에 임하여 완전히 새로워지게 만들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4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누가 가르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아버지라고 불러져 버려요. 믿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믿어져 버리면 모든 허물과 죄를 그냥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새 언약이 되신 주 예수의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새 언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진 영원한 이 새 언약,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서는 돈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그 쾌락의 화려한 것들의 유혹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서 깜깜한 세상에 헤매게 함으로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언약을 정말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정말로 흑암의 그 권세가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그 죄악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사오니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셨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정말로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며 우리 심령이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며 당신은 근심이 없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춤추며 즐거워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며 주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새 언약을 붙들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자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